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사람 뼈라면 우리는 몇 가지 상황을 추론해 보게 됩니다. 뼈가 가득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죽었구나. 살과 피를 가진 사람들이 땅에 묻히지 못하고 버려져 뼈만 남아있을 정도로 시간이 흘렀구나. 고대 근동 지방에서 전형적인 저주 중에 하나는 이 시체가 묻히지 못하고 악천후에 버려져 방치되는 것이었습니다. 뼈가 자자히 있는 그 골짜기는 음산하고 끔찍한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에스겔 선지자를 바로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두셨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골짜기에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하나의 기억을 소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서 포로살이하던 주전 593년부터 597년까지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공교롭게도 남유다가 패망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포로로 송환되었고 그 이국 땅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내며 자신의 고국이 망하는 것을 목도해야 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에서 10절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순간의 풍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그 유다의 대표적인 건축물인 성전 그리고 왕궁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집도 불살랐습니다. 온 도시가 불에 타서 검게 변하고 건축물들은 뼈대만 앙상이 남을 때까지 타고 또 탑니다. 이 열왕기하 저자는 건축물이 불살라지고 성벽이 헐어졌다고 아주 건조하게 증언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건축물 속에는 다름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전쟁 중에 속수무책으로 죽어갔고 도시를 가득 채우는 연기에 질식해서 쓰러졌으며 성벽을 부수는 군인들의 철퇴와 칼 앞에 무고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전쟁 중에 남녀노소를 가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 고향과 가족과 이웃을 잃고서 역시 제정신일 수 없었습니다. 포로로 사로잡혀 있던 이들을 굳이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 말해보자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신적 외상을 경험하고 나서 꿈이나 회상을 통해 사고나 재해를 반복적으로 재경험하게 되거나 각성, 흥분 상태가 되어 불면, 감정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는 심리적 반응을 말합니다. 재난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재난이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된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민족적 재앙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삶을 잃어가고 있던 백성들에게 예언해야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그를 세우셨을 때
에스겔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무너진 예루살렘과 그곳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겔 37장 2절입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은 눈을 감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땅을 사방으로 지나가야 했는데 저는 그가 그 땅을 지나가는 동안 여러 번 눈물을 흘리고 구토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그의 괴로움은 무수한 죽음과 또 살아있는 자들의 비참이 단숨에 몰려드는 듯한 거대한 것이었고 자신의 백성을 잃은 하나님의 괴로움 같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틈도 없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이었고 하여 그 골짜기는 거대한 무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비통한 처지를 맞은 동네가 성경에 신약에 또 등장하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베다니입니다. 베다니는 히브리어로 베이트 아니야인데요. 문자적으로는 가난한 자의 집, 고뇌 자의 집을 뜻합니다.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되는 변방 마을인 베이트 아니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나흘 전에 나사로가 병으로 숨진 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쉬바, 우리말로 하면 7일이라는 뜻인데요. 7일이라는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사를 지낸 다음에 7일 동안 집 안에서 이웃들의 방문을 받으면서 애도하는 기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던 바로 그 쉬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마르다가 먼저 나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보통 장례식장에 가면 유족과 조문 뒤에 먼저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나누는 게 인지상정인데 마르다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첫마디가 예수님 조금만 일찍 와주셨다면 당신의 그 능력으로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테고 라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은 예수님과 좀 막역한 관계였고 나사로가 아플 때 사람을 보내서 어서 와서 좀 치료해 달라는 요청도 한 터여서 마르다가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 이면에는 하나의 전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사로가 죽어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라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후 나사로가 있던 그 돌 무덤의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마르다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말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너무 늦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거대한 단절이요 손 쓸 수 없는 어둠이라는 것이 그 체념에서 느껴집니다. 곧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달려옵니다. 마침 그 집에서 조문하던 유대인들은 유족이 갑자기 너무 빨리 집 밖으로 달려가니 무덤에 곡하러 가나 보다 생각하고 함께 따라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난 그 자리에 한 무리가 몰려 있게 되었는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제일 먼저 던진 말이 이렇습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웁니다. 슬픈 마음은 그것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이 되었고, 마리아를 둘러선 유대인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나사로의 집 앞마당에서 유족을 비롯한 이웃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울고 있으니 베다니 마을 전체가 울먹이는 듯 들썩거립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거기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은 조금 다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 무력하게 엎드려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비통하셔서 불쌍하셔서 울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면서 또 이런 비통한 마음을 느끼시는데, 사람들이 본문 37절처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지금 이 베다니 마을에는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우는 저들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말했듯이 지금 저들에게는 예수님보다도 더 거대하고 절대적인 한 가치가 있었으니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예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이 모든 말들의 전제이고,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무력하게 있는 사람들이 비통하십니다. 죽음은 무엇이기에 인간을 이와 같이 어둠 속에 쳐넣으며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믿음과 상상조차 가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인가? 죽음은 무엇이기에 삶을 무덤 속에 가두어 버리고 거대한 마침표 같은 돌로 입구를 막으며 모든 것은 무로 돌아가 버렸다 라고 선언한단 말인가? 거대한 죽음이 지배하는 곳, 그래서 거대한 무덤과 같이 된 그 베다니가 예수님은 비통하고 비통하십니다. 하여 예수님은 그 죽음이 지배하는 베다니 마을의 핵과 같은 무덤으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그 무덤 문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말렸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자연스레 염려했지만 예수님은 마치 전장의 전사인 듯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장례식장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마르다는 말을 그쳤고 사람들은 3355 모여 그 권위에 압도되어 돌을 옮겨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무덤 문을 열자 시체 썩는 냄새가 밖으로 흘러나왔고 돌을 옮기던 사람들은 참지 못하고 기침을 하거나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일그러진 표정 가운데 예수님은 마치 성찬을 할 때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시더니 거기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니. 여러분, 그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누가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노려보시더니 아주 큰 소리로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베다니 그 마을의 핵심과 같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포효하듯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울림은 에스겔 죽은 뼈들이 가득했던 골짜기에 울리던 목소리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도 죽은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 외침이 끝나자 사방에서 하나님의 숨결 곧 생기가 불어와서 에스겔 골짜기를 가득 채웠고 마른 뼈들에게 들어갔으며 그때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섰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 예수님의 이 목소리가 무덤 같은 베다니에 쩌렁쩌렁하게 울리자 사방에서 그 목소리를 들은 생기들이 몰려와 나사로에게 들어갔고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거대한 죽음과 이에 함몰되어 있던 사람들의 초점은 비로소 깨트려져 눈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출구 없는 무덤, 인생의 끝과 같은 그 닫힌 문을 여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 그분 앞에서 죽음이 산산조각 나며 사라졌고 죽음 앞에 슬퍼하고 체념하던 사람들의 오래된 경험도 산산조각 납니다. 비로소 사람들은 아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새롭게 듣습니다.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은 모든 날 어느 시점에 찾아오는 거듭남이 아니라 여기 눈앞에 계신 예수로부터 오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 자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나를 동여매고 눕힌 것이 죽음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저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부터 사방에서 생기가 몰려오고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삶이 살아납니다. 저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부터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거대한 죽음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우리의 눈이 떠집니다. 저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부터 시대에 상처받고 역사적 재난 속에 속수무책으로 삶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저 예수님의 한 말씀으로부터 마른 뼈가 자자한 듯 여겨지는 소망 없는 가정들이 살아날 수 있고, 닫힌 무덤과 같은 출구 없는 삶이 살아날 수 있으며, 주저앉아 이제 일어날 힘 없는 피곤한 인생이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한 말씀이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가 아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이 무척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무수한 문구들 속에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런 달콤한 위안과 해결책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편협하고 죽은 것 같은 우리에게 마른 뼈같이 소망을 잃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은 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의 그 말씀 끝에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한, 나사로를 살아나게 한 그 생기가 사방에서 몰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한 말씀이 나를 형성하고 변형하도록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덤 문을 열고 그분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내어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고 포로되어 소망조차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른 뼈 같은 생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눈앞에 닥쳐온 나사로의 죽음 앞에 사랑하는 이를 잃고 죽음의 포로되어 절망하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한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몰려옵니다. 사방에서 몰려와 마른 가지에 꽃을 피우는 이 보이지 않는 계절처럼 당신의 한 말씀에 몰려온 생기가 우리의 마른 삶을 휘감고 살아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침내 들어야 할 한 목소리, 당신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살아나길 갈망하며 당신께 귀 기울이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한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당신의 그 외마디 외침,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울림이 되고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